오늘 살펴볼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다사스다 왕, 이 아다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땅이 도가 127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땅,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페르시아 왕,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유대 포로의 후손이었던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리더자, 리더십 이 얘기하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듭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십을 갖고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느헤미야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리더자로, 리더십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키우시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준비를 시켰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지난 한 150년이 지난 그 시점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성은 회파되고 유다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게 되었죠.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 성벽 재건의 이 일에 끌어들이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이 방편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믿음을 썼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느헤미야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뭐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데 그 엄청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연약함이 있으면 울면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면서 울면서 원망의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믿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변함없이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갖다 쓰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에너지는 무궁무진하지요. 근데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에너지를 느헤미야는 갖다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잘 갖다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요만큼도 갖다 쓰지 못하는 성도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무궁무진한 이 에너지를 갖다 쓰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강한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강한 믿음으로 나가면 누가 놀랄까요? 마귀가 깜짝 놀래고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아비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왔는데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장소를 가보니까 이렇게 물이 쭉 흐르는데 위에 산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위에 간 곳이 어냐? 변화산. 우리가 변화산 들어보셨죠? 그 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3명의 제자들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밑에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한다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저를 한번 보세요.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눈 감고 있으면 안 되죠. 예. 눈을 뜨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너 뭐하냐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적어도 귀신은 떠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예. 내가 기도하면 그래도 누가요? 귀신이 떠는 모습을 여러분이 눈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라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 해도 제요 멀뚱멀뚱 이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귀신이 안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3명의 제자들을 열어서 그 광경을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째요?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지고 멀뚱멀뚱 제자들을 쳐다보면 예수님이 딱 섰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면 네가 지금 요구하는 그 말이 잘못됐다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는 만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여서 능히 하지 못하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전능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으로 삶을 사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째요?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에 딱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서 계십니까? 믿습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에서 딱 사랑하는 딸아, 사랑을 하더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뒤에 딱 버티고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사용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용하는 수표가 있잖아요. 수표, 여러분 수표, 딱 공수표, 내가 쓰는 대로 쓸 수 있는 수표 말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공수표를 어떤 사람이 쓰냐? 믿음의 사람이 쓴다. 믿음의 사람이.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공수표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연약함도 없습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크냐 적으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내 마음속에 파묻혀 그냥 있느냐 아니면 현실 속에서 사용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무슨 일이든지 쉽고 간단한 일이라면 믿음이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라면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것은 거기에는 그만큼 많은 장애물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과 성벽에 대한 사정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작정하고 보니까 어째요? 장애물이 많은 겁니다. 매우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사정을 보니까 거기에 사는 백성들도 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 엄두도 나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는 상황.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못 본 척하고 무관심한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태입니다. 더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걸쩍걸쩍 하다가 어째요? 성벽 재건하는 것까지 어째요?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대로 못하게 막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면 어쩝니까? 뒤로 통행세도 안 낼 것이고 조세도 안 낼 것이고 관세도 안 낼 것이고 조공도 안 바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페르시아 신하들도 어째요?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 재건하는 것을 어째요? 반대한다 그 말입니다. 에스라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강을 완공하면은 저 무리가 다시는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 당신한테 페르시아 당신 왕한테 조공도 안 바치고 관세도 안 바치고 통행세도 바치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왕의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공을 안 바친다는 겁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면요.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이걸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허락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려고 하면은 어째요? 마귀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막 요동을 치죠.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방해하죠. 전도하지 못하도록 더 어려운 일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막 사탄이 요동을 칩니다. 막 이래저래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좀 서보려고 하면 어쩝니까? 이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저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막 방해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원수 마귀가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거기를 넘어서는 것, 그 넘어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여서 나의 인생의 삶의 역사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뭐냐? 성도의 무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바로 성도의 무기로서 어떤 원수마귀의 역사도 방해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해가 크면은 막 사탄이 여기서 방해하고 저기서 방해하고 좀 하려고 하니까 육신이 아프고 좀 하려고 하니까 자식이 힘들게 하고 좀 하려고 하면 머신을 막 여러 상황들이 힘들게 하죠. 이 방해가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커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커야 된다고 말입니다. 사명이 어려우면 믿음도 용감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용감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용감한 믿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바로 이 믿음이 용감한 믿음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용감한 믿음,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는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큰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 여러분, 큰 위험이 있어도 그 위험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뚫고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직업이 어떠냐면 127도의 아닥사스다 왕, 그 세계를 지배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원 같은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이 왕의 술과 음식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이 자리를 주겠습니까? 가장 신뢰한 사람. 왜요? 내가 가장 신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먹인다고요? 독약을 먹입니다. 그래서 어째요? 죽입니다. 예전엔 그러잖아요. 음식에다가 독약을 살살살살 뿌리고 음료에다 살살살 뿌려가지고 어째요? 차근차근 시간이 가면서 어째요? 죽어가는 게 하잖아요. 이게 예전의 왕들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죠. 그래서 가장 신뢰한 그 사람을 지명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을 시킵니다. 바로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포로의 후손이었지만 그를 신뢰했다 그 말입니다. 왕과 늘 1대1로 대면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신뢰를 받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왕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또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당장 목이 쳐지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에 서 있습니다. 절대적 신뢰를 받은 느헤미야. 그러나 또 왕의 한편으로 어째요? 의심할 수 있는 인물.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옛날 왕들은 그러잖아요. 신뢰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 어째요? 항상 의심을 모든 사람에게 가졌던 것이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째요? 항상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는 기쁨의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어두운 모습을 보면 왕이 그 얼굴을 보고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절대적 신뢰의 얼굴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슬픔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수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왕이 딱 보니까 어째 왕은 자기의 생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그 친위대들은 잘 봤다 그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이 슬픔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왕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얼굴을 딱 보면 어딘가에 이게 파악이 되죠. 걱정이 있는가, 근심이 있는가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자,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2절.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누가 두려워했다고요? 느헤미야가 두려워. 왜요? 그렇습니다. 왕이 딱 보고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이것은 뭐예요?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느헤미야 마음이 크게 두려워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두려워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한번 봐보십시오. 3절에 뭐라 합니까? 바로 순간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여 내가 당신을 어찌 내가 죽이겠습니까? 왕은 만세수 오래오래 만세수 하시옵소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근심하는 슬픔의 얼굴을 갖는 것은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그 성읍 예루살렘 그 성읍이 황폐하고 그 문들이 다 불타서 그 소식을 들어서 내가 지금 내 수심이 가득합니다. 어찌 내가 수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도 한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왕이여, 지금 내 고향의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해파가 되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해파가 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누가 다스린 땅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땅이거든요. 이게 이 표현은 또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정치를 개떡같이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놔두십니까? 이런 말하고도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무시하는 언어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그런다고 해서 아닥사스다 그 예의를 갖추지 않는 언어도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는 느헤미야가 절절한 그 묘실, 자기의 조상의 묘실과 그 성을 생각하는 바로 이 느헤미야의 절절한 진실된 고백, 그 고백이 누구한테 닿습니까? 왕에게 닿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니입니다. 내가 은혜를 얻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조상들의 묘실 저 성읍을 건축하는데 왕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본질적으로 편안한 길을 가는 데는 그 믿음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은 때로 큰 위험이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은 내가 가기에 너무나 버겁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위험한 길일지라도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기만 가도 여러분 여행 가보셔서 아시죠? 혼자 저 유럽에 갔다 오시라고 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오시는 분 어떤 분이 갔다 옵니까? 그래도 경험 있는 분은 갔다 옵니다. 근데 처음 비행기를 어떻게 탄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두렵지요, 두려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에 바로의 궁에서 편안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가야 모세가 그 민족을 인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주차장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믿음 있는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이러지 않겠습니까? 봉선동의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왔다 갔다 제석산 올라가면서 미쳤어. 그것도 120년 동안 말입니다. 그 위험한 길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갑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11장 26절에 쭉 나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행한다는 것은 선교를 하는 것이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게 다 위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 위험한 길입니다.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길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갔던 용감한 믿음,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하면 이 느헤미야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기를 원하면 앞으로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 아닙니까? 그가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면 그가 어찌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위험해도 아버지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3,0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방해하고 저주하는 시므이도 있었고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왕이 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의 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위험한 길일지라도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의 주인공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느헤미야의 믿음은, 용감한 믿음은 큰 부담을 감당했다. 큰 부담. 여러분, 부담스러운 거 싫잖아요. 느헤미야가 목숨을 잃은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수심을 보이고 담대한 말을 한 것은 그에게 마음의 부담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살펴보니까 그 조국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 있는 술 맡은 간원장으로 있는 이 느헤미야가 봤을 때는 자기가 가야만이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 직장을 내려놔야만이, 놓고 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 편안한 직장을 놓고 이 안락한 생활을 내려놓고 그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가족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127도 다스리는 아다사스다 품에 있는 느헤미야가 그거를 다 내려놓고 황무지의 그 고국의 땅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가 가니 그의 처자식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락한 생활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은 그게 전부 다 마음의 부담이죠. 내가 고생하는 것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 자식이 고생하는 것은 볼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그래서 선교하고 목숨 걸고 풍토병에 걸려도 거기에 질병에 걸려도 죽어도 되는데, 근데 내 자식이 그 자리에 풍토병이 걸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 보는 게 쉽지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큰 부담입니다. 큰 부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하는 마음의 부담, 결심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큰 부담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 느헤미야가 가고자 할 때에 이 왕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 느헤미야의 그 모습, 그 부담하는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왕이 묻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본문 한번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딱 들어가면 어째?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왕후도 왕이 들라 해야 왕 앞에 갈 수가 있거든요. 왕후 마음대로 앞에 나갔다는 죄요,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왕후도 옆에 앉아 있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후를 그 옆에 앉혀서 왕으로 하여금 체면을 세우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왕이 자기 곁에 있는 부인에게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구절을 한참 보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아다사스다 왕의 그 심리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왕이 우아하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느헤미야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쭉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나서 절절하게 왕한테 구합니다. 내가 저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일생이 때의 사명이 확 바뀌어버리죠. 그 사명이야말로 그 일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큰 사명을 달성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생각하는 고민도 많이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자원으로 이 성벽을 건축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러므로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도, 이 세상의 은도, 금도, 물질도, 이 모든 것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의 주인이고 땅의 주인이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거인 양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잠시 맡겨놓은 겁니다. 죽으면 다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갑니다. 주인이 옮기는 대로 다 넘어갑니다.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주인의 것을 옮겨달라고 해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여, 당신이 가지고 지금 맡겨둔, 하나님께 맡겨둔 이 물질과 모든 것들을 옮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옮기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것을 옮기지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52일 동안에 그 성벽을 다 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은과 금이 여러분에게 몰려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군대에 가면은 위치 위동이라고 합니다. 네 것 내 것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지금 내가 착용하던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째요? 옆에 부대에서 가져옵니다. 도둑질입니까? 군대에서는 절대 그걸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위치 위동, 위치를 바꿔놨다.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위치 위동을 시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둑질하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어째요?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갖다 쓰신다 그 말입니다.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강주분이잖아요. 그분 이제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옮겨주시옵소서 했는데 광주에 어떤 사신 분이 그로 이사를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100억을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답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 많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는 겁니다. 100억을 했다 해도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 그분이 100억 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인생이면 그 얼마나 돈이 많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그 오륜교회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영한 분이잖아요. 개척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성도들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 위치 이동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신 권사님이 돈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영락교회 다니신 분.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몇 번 다녔대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오신 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오륜교회가 한국교회를 섬기고 뭐 만교회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여러분 만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몇십억씩 듭니다. 1년이면 그 유인물 만들고 막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비전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막 하면은 뭐가 생겨요? 그게 비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꿈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혼자 지금 계시잖아요. 조카가 이렇게 있지만 왔다 갔다 이렇게 초잡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한테 하죠. 어머니, 지금 교회적으로 제가 이렇게 힘들고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눈이 팍 이렇게 해서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부모님들이 떡을 하고 가면 어째요? 막 반짝반짝 막 하죠. 왜요? 식기 전에 자식 먹이려고. 이게 마음의 부담을 가진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 있는 사람은 눈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노숙자 그거 혹시 보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비전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막 50도 이렇게 너무 막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 역전에서 그냥 옷 다 울통 먹고, 그 또 이 더운데 술 한잔 먹어가지고 그냥 그 땅에 놓여 있는 거 보셨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했다. 인생 포기했다. 그럼 왜 거기 있냐? 쉼터도 있는데 쉼터에 가면은 귀찮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 내가 죽어도 여기 소망이 없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극적인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부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큰 부담을 갖고 살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늘 거룩한 부담을 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왕한테 어떻게 요구합니까? 아다삭스 왕이시여,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성벽의 모든 재료들을 어째요? 주시옵소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한테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통 크게 요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는 어떻게 요구해야 한다고요? 통 크게 요구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왕한테 요구할 때는 크게 하는 겁니다. 이 왕은 여하튼 다 줄 수 있잖아요.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왕한테 요구할 때는 통 크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 크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쩐다고요?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 아버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의 편을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 크게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통 크게 구하시라 그 말입니다. 통 크게. 거룩한 부담은, 그 부담을 정말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이 통 큰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수학 노벨상 받은 분 혹시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이란의 쿠르드족 얼마나 하여튼 핍박을 받은, 그리고 늘 어째요? 그 가정에도 너무나 예뻐. 근데 이 수학의 천재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피난 가운데서도 늘 책을 봤던 사람. 그리고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그 길을 수학을 잘하니까 막 나라에서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노벨상을 받게. 어렸을 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모습도 보니까 노벨상을 받은 교수지만 그 얼굴의 모습이 어째요? 어딘지 모르게 좀 짠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노벨상을 받은 그 마음에 막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인물이 그런 인물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수학 제일 잘한다는 소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것을 기대하고 큰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자꾸 선교의 파워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어째요? 선교의 파워가 자꾸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알기 때문에 쓰시기 시작하고 급격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중국의 선교를 하게 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보면은 중국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선교를 연구해보고 이걸 쭉 보면 길이 보입니다. 중국은 어째요? 세상에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인구만 15억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을 누가 바꾸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바꾸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밖에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누가 훈련시킵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한국의 선교사들이 훈련을 시킵니다. 힌두교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을 누가 바꿀까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한국은 전진기지를 만들면서 K-팝 뭐 여러 가지 막 하면서 한국에 여러분 보셨어요? 인도의 사람들 K-팝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뭐 남미고 할 것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잖아요. 한국 노래를 그렇게 불러요. 뭐시 어쩌고 랩을 하는데도 그 애들은 다 하잖아요. 한국말로. 놀랍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큰 믿음의 주인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온누리라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큰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믿음, 용감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비전의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으로 크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8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게 52일 만에 완벽하게 성벽을 건축하였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느헤미야처럼 용감한 믿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를